저는 이 시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때의 시대적인 그 상황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망했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거의 멸망하기 직전인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뒹굴며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간절한 하나님의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국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었고, 백성들 가운데는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가 점점 쇠퇴해져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결과 이 유다는 친애굽 세력이 가득하여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고, 왕도 애굽에 잘 보여야 우리가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활동하려고 하는 그 시대에 새롭게 강대국으로 일어서는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잘 보여야 되느냐, 아니면 애굽에게 잘 보여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느냐.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는데 우리도 잘못하면 망할 상황인데 누구에게 친해져야 되고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느냐,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남유다가 살 길은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가정한 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 가정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런 이방 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거짓 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정한 것들을 집안에서 다 제거하고 그런 것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보통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할 때에 그냥 관용구처럼 붙이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그런 광경을 보고서 다른 나라들도 참신은 여호와구나, 우리도 저 여호와를 섬겨야 되겠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도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서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다음 두 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지금 남유다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마치 묵은 땅에다가 씨를 뿌린 것 같은, 그리고 가시덤불에다가 지금 씨를 뿌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것은 씨를 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묵은 땅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거나 아니면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씨를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길가가 마치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씨를 뿌리게 되면 마치 길가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런데 길가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씨를 뿌려도 이것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그리고 이 땅은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 것인데 씨를 아무리 뿌려도 길가와 같은 그런 상태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그냥 그 씨를 다 가져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바로 이 묵은 땅에다가 그대로 씨를 뿌리는 것은 마치 바위 위에 씨를 뿌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위 위에 거기에 약간 흙먼지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씨가 떨어져서 이제 약간 이렇게 싹은 나오는 것 했지만 그런데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그냥 배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씨를 아무리 많이 뿌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뿌리를 내릴 수 없듯이 사람의 마음도 갈아엎지 않으면,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속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덤불은 이생의 염려, 그리고 재물, 그리고 향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세상의 염려가 가득해 있을 때에, 염려, 걱정이 가득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귓전에 들려도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 속에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해 있고 또 세상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있는 이런 마음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 속에 씨가 뿌려지게 되면 우선은 씨가 약간의 어떤 싹이 나고
나오는 것처럼 자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마치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린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이생의 염려, 그리고 또한 재물에 대한 사랑, 향락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씨를 선지자들이 많이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갈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뽑아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세상의 것을 염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거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한 이 땅의 어떤 향락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뽑아내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할례의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될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는 태어나면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의 몸에 새겨놓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례는 지금으로 치면 포경수술과 같습니다. 이 할례는 사람의 몸에 가죽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가죽을 베어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우리 몸에다가 새겨 놓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죽을 베는 언약의 표시를 사람의 생식기에다가 하였을까요? 가죽을 베는 언약의 표시를 사람의 어깨나 아니면 사람의 등이나 엉덩이에다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어깨나 등이나 아니면 엉덩이에 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것은 이 할례를 본인이 날마다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식기에다가 새겨 놓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본인이 자신이 날마다 자신의 그 생식기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구별된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생식기에 언약 백성임을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나도 세상에 있는 다른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만들어 놓고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방신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같이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가시덤불에 씨를 뿌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밭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 씨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씨,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심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마
자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같이 자랄 것입니다.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고 씨를 뿌려도 싹은 나고 어느 정도 뿌리는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육체의 어떤 정욕을 그대로 가진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도 어떤 때에는 마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은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핑 도는 그런 감동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런 참 감격 가운데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으면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다가 더 이상은 자라가지 않습니다. 비실비실 거르다가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보통 시험에 든다고 표현하죠. 그러면 결국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잠시 가슴에 와닿는 찔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두 눈에 눈물도 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이 궁극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선지자 예레미야로부터 듣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육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했던 것처럼 사실은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육체의 할례를 행할 때에 육체의 그 가죽을 베내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죄 가죽을 베어내어야 되고, 마음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죽을 베어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죽을 베내는 것과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것, 여러분 어느 것이 더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까? 보통은 어릴 적에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면 아이들은 사실 본인 의식으로는 성장한 다음에는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태어나서 병원에 있을 때에 그냥 포경 수술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한 다음에 이 포경 수술을 하는 사람은 요즘 같으면 마취를 시켜놓고 이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고통에 대한 것은 수술 당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취가 깨어나고 나면 며칠을 활동하는 데에 아주 불편한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육체의 가죽을 베어내는 것도 상당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근데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것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육체의 상처를 당한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체의 상처를 당했을 때가 아팠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당했을 때가 아팠습니까? 육체의 상처는 사실 당할 때는 어떤 때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저절로 아물게 됩니다. 흉터는 남아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고통은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는, 더 이상 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만 생각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사람이 했던 말만 생각하면 여전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처가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 가죽을 베어낸다는 것은 육체의 가죽을 베어내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한 번도 자신의 마음 가죽을 베어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말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진 채, 돈을, 재물을, 육신의 향락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전히 소유한 채 그냥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았던 그 할례는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태어난 후 8일 만에, 또 중간에 개종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훌륭한 부모님을 두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할례를 받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여러분들의 육체의 가죽을 베어내는 것은 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교회를 만나서 지금까지 비교적 은혜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죄가죽을 벗겨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은혜로운 말씀을 늘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설교가 때때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두 눈을 눈물로 적시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죄가죽을 베어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죄가죽은 여러분 스스로 베어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가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만을 지적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하집을 깨닫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죄가죽은 여러분 스스로 베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님,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죄 가죽을 베어낼 수 있었다면 벌써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에 죄 가죽을 다 베어내어 주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죄 가죽은 여러분 스스로 결단해서 베어내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의 가죽을 오늘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고 베어내고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끊어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벗기는 것은 육체의 가죽을 벗기는 것보다 어쩌면 100배, 1000배 더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어낼 때에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죄가죽을 베어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와 물을 다 쏟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죄가죽을 벗겨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스스로 마음의 죄가죽을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벗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가죽을 벗겨낸 만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던 그 마음을 제거한 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가죽을 베어내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진하게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가죽을 베어난 자리만큼 거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바벨론 포로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선지자가 사역할 무렵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백성들이 여전히 집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도 없이 이방 땅에서 그 서러운 시절을 보냈던 때가 불과 얼마 전인데, 그런데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벌써 저버리고 가정한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 소식을 듣고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그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서는 기가 막혀서 주저앉았습니다. 에스라는 주저앉아서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겉옷을 찢고 속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낯이 떳떳해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면서 죄를 자복했습니다. 사실은 에스라가 자신이 이방 여인과 산 것도 아니고 자신이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듣고서 마치 자기가 그렇게 살았 양 백성들의 죄를 가슴에 품고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전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 옷을 찢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백성들 사이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어떻게 선지자님이 그렇게 눈물로
자기 옷을 찢고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러면서 에스라 선지자가 기도하는 그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선지자 옆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고서 에스라가 3일 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인 그날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비를 맞으면서 모두가 떨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 시기에 내렸던 그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기 때문에 반가이 기다리는 이런 비가 그때 내렸던 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비는 물이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은혜의 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상징인 그 이런 비가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방탕하면서 살았던 자신들을 마치 후려치는 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큰 비를 맞으면서 아마 추워서도 떨었을 것입니다. 근데 추위보다 더 그들로 하여금 떨게 했던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저버리고 살면서 살았던 자기들의 죄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그들은 두려워서 그 비를 맞으면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큰 비를 맞으면서 그들 마음에 놀라운 결단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지금도 자기와 함께 같이 살고 있는 그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날 이후로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는 일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인 10장에 보면 그때의 이방 여인과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 명단이 나오는데요. 113명입니다. 이 113명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또한 여전히 아내가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큰 비를 맞으면서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사랑했던 이방 여인을 집에서 내보내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럼 그 중에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명을 어기면서 살았지만 그동안 사랑했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가족이었던 사람들을 집에서 내보내는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것은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결단하고 그들을 집에서 내어 보냈습니다. 그럼 그들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베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스스로 마음의 죄 가죽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끊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죽을 베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죄의 가죽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베어내고 끊는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혹시 지금까지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눈물의 참회로이라는 찬양입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 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론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엔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 이 가사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혹시 내 모습은 이렇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길이라며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묵은 땅과 같은 내 마음을 갈아엎는 그런 역사가 내 심령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세상의 염려, 그리고 또한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 향락을 사랑하는 그런 썬뿌리 같은 그런 가시덤불을 뽑아낼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의 죄 가죽을 베어낼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제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에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유다가 망해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을 치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에 치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오늘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과 하나님을 놓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될 것인가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우리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이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로 진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가정한 것을 제거하게 하시고 가정한 것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님 마음 가족을 뵙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주님 저기하기로 마음의 주님 결심을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주 앞에 설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도, 나의 주님 어리석음도, 나의 주님 부족함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기도하는 저들 기도의 주님의 길을 올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분들이 주님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세워가는 교회 주님 영적인 도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주의 백성과 우리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또 믿음으로 나름 산다고 하면서 살았지만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아직도 끊지 못하는 죄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다 베어내고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주님을 우리도 목숨 다해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에스라 선지자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함께 그 기도회 자리에, 통회 자리에 나와서 기도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둘러서 교회에도 일어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 가죽을 베는 그런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마음 가죽을 벨 것을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